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군가는 믿음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8월 26일 우리 수요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방이라서 특별히 할 얘기가 이제 없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정말 좋은 보직 받아서 18개월 동안 교회 생활도 편하게 하고 마음껏 하고 또 복무도 편안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누가 백 써줬냐라고 물어보는데 굳이 백이 있다면 하나님 백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군대 생활은 훈련소 기간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행군인데요. 제가 육체적으로 특별히 막 고생을 많이 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때 그 행군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행군 마치고 내무반 오니까 양쪽 그 발에 발톱이 새끼 발톱 2개가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으로 힘들었다라고는 말을 못해도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체력장을 하면 다른 거는 거의 다 만점을 받았는데 오래 달리기는 늘 힘들었던 걸로 봐서 제가 지구력 같은 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군 때 제가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걷고 있는데 저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둘씩 이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앰뷸런스로 태워가는 것을 제가 목도했죠.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이제 흔들리면서 쓰러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또랑 같은 것이 나타나면 쓰러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우리 내무반에 김지웅이라는 친구가 제 옆에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뒤로 처지는 걸 보고 아마 그 친구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서서 자꾸 제게 말을 걸면서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죠.
나 쓰러질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지기로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소리를 하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끝인데 쓰러지다니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요. 정말 끝이 다 왔냐, 거의 다 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거의 다 왔노라고 말을 했고 저는 믿었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 가도 끝은 나오지 않았고 계속 행군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얘기했죠. 야, 나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 친구는 다시 한번 제게 말했습니다. 도하나 거의 다 왔어. 이번엔 진짜야. 그러나 그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제가 지칠 때마다 더 뒤로 처질 때마다 제게 말을 걸어주고 제 뒤를 밀어주는 결국은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덕분에 저는 행군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도 18개월 방이었는데 그 친구는 6개월 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6개월과 18개월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방인데도 18개월은 6개월에게 나 18이라고 말했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독자거나 이런 친구들이 주로 6개월 방위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좀 연락이 될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영상을 좀 볼 수 있다면 김지웅이라는 친구가 내게 연락을 줄 수 있다면 정말 근사하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죠. 너무 고맙죠. 그 친구의 거룩한 거짓말, 거룩한 뻥, 저에겐 참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뻥을 쳐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행군같이 제가 겪었던 행군같이 어려울 때 다 왔다고, 비록 다 오지는 않았지만 다 왔다고 거룩한 거짓말을 해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제 봤던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35장은 유다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간결하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희망의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희망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믿음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피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길어서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누군가는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마 똑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누군가에게 선지자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요새 말로 말하면 쫄지 말라고, 힘내라고, 괜찮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입니다. 최화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 글에서 읽었는데, 이 최화정 씨가 오래전에 드라마를 한 편 찍었는데 드라마 카메라에 찍힌 자기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작품 그 기간 내내 이제 어쨌든 마음에 좋지 않았답니다. 저도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설교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다들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제 눈에 유독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배우야 오죽 더 하겠습니까? 최화정 씨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작품 내내 즐겁지 않게 찍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찍은 드라마를 몇 년 후에 재방송으로 다시 봤는데 너무 예쁘더랍니다. 본인 모습이. 그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본인 모습이 몇 년 후에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겠노라고 말했던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맞죠?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생각만 나죠. 내가 초라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잘 안 되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잘 되고 있는 거라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군가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주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걱정 말라고, 잘 될 거라고, 힘들지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까지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누군가 믿음의 말을 전달했듯이 하나님, 필요하다면 내가 그 믿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